이순희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민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전에 드리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저희 성도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며 또한 저희들의 일상생활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해, 코로나가 물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게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기쁜 일이 넘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많은 기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과 성도님들 순종하며 겸손하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사 각자 맡은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직분자들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의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지혜로 항상 돌봐 주시사 주님만의 저희 성일 가족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주시리라 믿사옵고 모든 기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4쪽입니다. 에스라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며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원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아마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한 권씩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뭐에 관한 책이죠? 시작에 관한 책. 출애굽기는 탈출. 어디를 탈출하죠? 가정을 탈출해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레위기는 5제사 7절기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왔고 민수기는
방황에 관한 책이었고 숫자들을 셌었죠. 신명기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는 정복, 정착. 그다음에 사사기는 악순환, 7번의 악순환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죄를 짓고 정복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 그 일을 잊어먹고 망각한 다음에 다시 범죄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죠. 룻기는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나왔고,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죠? 말씀에 영향력이 극대화된 삶. 사울은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무심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 있다. 그래서 전심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졌고 그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졌다는 얘기는 곧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예고했죠. 열왕기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 586년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죠. 역대상하가 있는데 역대상하는 구원에 관련되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제사장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관한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해서 조금 다른 모습의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역대하는 남쪽 유다 왕국에 관한 역사 이야기인데 제사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쓴 역사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서 5권을 정리하면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건강하건 병들었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시편은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예배에 관한 책. 그래서 시편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시로 찬양하며 예배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잠언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전도서는 그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거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아가서는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 중에서 오늘 에스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을 읽은 거는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면,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역대하 맨 끝에 그리고 에스라 맨 앞에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그럴 때 이 끝과 이 시작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22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여기까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역대하라면, 자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하고 지금 에스라 1장 3절 말씀하고 똑같죠. 역사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들이 우리는 지금 66권의 성경을 다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역사로 이렇게 흐름을 쭉 펼치면 첫 번째는 무슨 성경이에요?
창세기. 그 다음에 역사가 뭐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역사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아, 여기 뭐가 나왔어요? 여기 민수기가 나왔잖아요. 민수기. 모세오경 중에 지금 3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여기는 포로 생활 70년을 가리켜요. 그런 다음에 에스라 1장에서 6장, 7장에서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다시 펼쳐서 보여드리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레위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박스 안에 쳐져 있는 것은 역사의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역사의 고속도로를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로 빠져 있는 거예요. 휴게소로 잠시 나와서 쉬었다가 다시 역사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신명기는 민수기 사건이 쭉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여 있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네. 사사시대 때, 동시대 때 이야기 룻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동시대 때 이야기구나. 성경의 이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어지는데 빨간색으로 해놨죠. 사무엘하.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편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한 70편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아래다가 기록이 될 건데, 열왕기상, 역대상 이럴 때 이 두 가지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있는 다윗과 관련되고, 열왕기상하와 연관되어 있는 역대하가 있고, 남쪽 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때 에스라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은 이렇게 순서로 가지만 역사의 흐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욥기는 성경 한참 중간 정도에 와 있지만 그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 때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에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가 한 75편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무엘 하에다가 맞춰놨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그 솔로몬이 쓴 성경이 시가서에 잠언, 전도, 아가서, 이 3권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배열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갈 때 매를 맞으면서 옷도 찢기면서 막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겔겔대면서 끌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로 시대 70년 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 에스겔이었고,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6장 사이에 성전 재건하는 게 나오는데, 그 성전 재건할 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예요. 학개 너무 멋있어요. 이거 누가 할래? 그럼 내가 할게. 그리고 딱 나오잖아요. 학개라고 하는 분은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짓고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한 다음에 사라져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는 침묵의 시대가 흘러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 다 말라기 4장이 끝나고 신약전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주석 성경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성경에는 하얀색으로 빈 페이지만 들어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이에요. 400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외쳐대고, 그리고 때가 차면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딱 나타나시는 거죠. 이 모습이 구약 성경을 다 펼쳐놓은 거고, 나머지 이제 선지서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자,
열왕기상 25장과 역대하 36장이 멸망당하는 것,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멸망당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첫 번째 침입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 청년과 그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 때 끌려갈 때 에스겔이 포함돼서 끌려가고, 세 번째는 성벽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그런 다음에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0년이라고 하면 웬만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2번 이상 이루어져요. 그렇죠? 한 가정의 가문에 아버지 세대가 끌려갔으면 그 아들 세대 거기서 자라나고 그 아들 세대가 손주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세대가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마도 돌아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다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은데도 연결되어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키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지도를 말씀드리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들을 흩어버리죠. 흩어버리는 것은 다른 민족과 결혼시켜서 피를 섞어서 혼혈족속을 만들어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정책을 펼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 바벨론이 1차 와서 포로로 끌고 가고 2차 와서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러면서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한 왕을 들어 쓰시죠.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충청도 말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고레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조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너희 유다인들은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도표를 다시 한번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잘 보세요. 포로 생활 70년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귀환하는 거예요. 누가요?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요. 다윗의 후손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데리고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거. 근데 여러 방해 세력들이 있고 막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멈춰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성전 짓지 않고 너희들은 벽이 있는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전을 보라. 그럴 때 야, 누가 성전 지을 사람 없냐? 그럴 때 내가 할게 그러고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데리고 돌아오는데 에스라, 우리가 읽은 성경 에스라 성경의 인물이죠. 에스라가 두 번째로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하는 일은 백성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타국에 가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서 막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모든 것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덮치덮치 붙어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개혁시키면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종교개혁가라고 해야 될까요?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면 그 다음에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 데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데리고 돌아와서 하는 일은 무너진 성벽을 쌓아서 성 안에서 백성들이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이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사라진 이후에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오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 나왔죠. 다시 보세요. 이 빨간색으로 나온 이 테두리가 바로 저 안에가 포로 귀환 시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맨 뒤에 있는 세 권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잊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막 웅성대고 나도 갈래 그러니까 나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키우던 저 개는 어떡하지? 내가 키우던 저 말은 어떡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도 가고 말도 가랴?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분이에요. 예. 그런데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구약 역사의 끝이에요. 구약 역사의 끝이에요. 그리고 자꾸 네가 왜 나오니? 자, 요 아래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놓는 거고, 자, 느헤미야가 끝났고 그런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사라진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때가 참에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성경을 읽어가시기 전에 큰 틀을 먼저 딱 봐두시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의 큰 그림을 보면 1장에서 2장은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3장에서 6장은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누가 중심 인물이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데리고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49,897명이에요. 49,897명. 두 번째는 백성의 마음을 개혁을 시키는데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때 주로 1754명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이런 성직자들이 이때 같이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많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9장 10장을 보면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죠. 다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죠. 그래서 에스라 성경은 1장에서 6장까지를 한꺼번에 쭉 읽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 쭉 읽는데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때 에스더 성경을 껴서 읽으셔도 역사의 흐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장면별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누구예요? 어느 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글을 쓰셨다.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의 왕, 그 제국의 권세 권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거죠. 두 번째, 에스라 2장에서 보면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쭉 다 기록들 해요. 누구의 아들 해서 족보처럼 이렇게 그 명단들을 잘 기록해 놨어요. 3장에 가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가면 성전 건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혼혈 족속이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도 같이 짓자.
그럴 때 온전한 유대인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결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5장에 가면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방해로 인하여서 짓지 못하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책망하고 한 사람은 격려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 학계는 책망하면서 성전 지으라고 했다면 한 사람은 격려해서 성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한 사람은 당근으로 한 사람은 채찍으로 이렇게 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짓도록 다시금 격려하고 세워갔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6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이 나오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7장에 가면 에스라 두 번째 에스라의 귀환이 나오는데 에스라와 귀환하는 백성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놨고 9장에 가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이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10장에 가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바꾸고 고치고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쫓겨난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생활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금 회개하면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넣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으로 시작.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들은 조상 탓할 수도 있어요. 조상님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범죄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 자기들이 범죄인 것이냐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그걸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회개해.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가벼운 벌을 내리셨다. 그 무서운 일들을 겪었음에도 이들은 가벼운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다시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에스라 9장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보면 바른 신앙의 에스라. 에스라가 외칩니다. 바른 신앙의 에스라. 제발 좀 바른 신앙의 에스라. 누가 외쳐요? 에스라가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 바른 신앙의 에스라. 죄송해요. 사진 찍는데 넘겼어요. 죄송해요. 다시 찍으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에스라 성경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까? 그럴 때 5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올바른 시작은 먼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무엇이 시작의 초점이 돼요? 믿음을 세우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 믿음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첫 번째 행할 일, 첫 번째.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맨 마지막에 해볼 거 다 해보고 시도해보고 안 되고 안 될 때, 그때 나중에 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요, 첫 번째. 항상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에스라서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2022년 여러분, 은행을 붙잡을래요? 기업가를 붙잡을래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 너는 목사니까 그렇지, 살아봐, 그러실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라. 뼈를 깎는 아픔.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면서 그들을 떼어내면서 다시금 분리하는 작업을 해요. 왜 그런 일들을 하죠? 섞여 있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흐트러지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저들을 따라가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조상들이 범죄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루는 삶.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일날이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나오신 지 30년 50년 됐는데 왜 변화되지 않죠? 하나님을 잘못 만났어요.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년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22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다듬어지는 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듬는, 그래서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도 열심히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죄라고 하는 거는요, 죄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공동체를 오염시켜요. 죄는요, 코로나를 보셨잖아요. 전염성이 얼마나 급해요. 빨라요. 식당에 가서 잠깐 뭐 하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나왔는데 딱 옮아왔다고, 아, 나 그 사람하고 확진자인지도 몰랐는데 스쳐 지나갔는데 왜 내가 옮았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염성이 이렇게 강해. 근데 죄라는 건 더 강해요. 죄라는 건, 죄는 전염성이 더 강해. 그리고 우리 성일 공동체를 자꾸만 오염시키고 썩게 만들고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길로 간다든지 죄의 모습으로 자꾸만 보인다 그러면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서로 다시금 돌이키게 해주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성도로서 뭐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세상에 대해서 뭐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죠. 너희가 우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뭐가 다른데? 너희가 우리하고 사는 게 뭐가 다른데? 별 차이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야 되죠. 지금부터는 사는 방식이 다르고, 지금부터는 저들이 사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에스라가 외쳤을 때, 제발 바른 신앙에 에스라 에스라 외쳤을 때 백성들이 마음을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했던 그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셔서 새벽, 오전, 또 찬양 예배 시간 주님의 은혜로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365일 12달 쉬운 두 주를 주님 앞에 지나나갈 때에 시간마다 분초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소원, 참으로 멋있는 소원, 은혜로운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님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고 신앙생활할 때의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모범된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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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추웠던 날씨가 풀려지면서 좀 온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신앙 생활했지만 에스라를 에스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이양기 목사님 설교의 에스라, 또 여러분들은 기도의 에스라, 에스라 그렇게 하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고 새벽기도 눈 막 빙판 치면은 조금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는 요새 옷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목도리에 마스크에 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미끄러울 때에는 빙판일 때에는 제가 절대 나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건 각자의 신앙인데 그렇지 않고는 그래도 힘써 주님 앞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뒤에 옆에 분들 인사하시고 돌아가십시오.